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말씀입니다. 35장 6절로부터 15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주보에는 9절부터 있는데요.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35장에 숨겨져 있는 그러나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두 가지 사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시간이었죠. 10년이 넘는 긴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는 마치 그냥 몇 절을 읽다 보니까 그 시간을 놓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야곱은 숫곳과 세겜에서 살았던 거죠. 그의 영적인 침체는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아마 표지판을 세우셨겠지만 그는 그 표지판을 잘 보지 않거나 지나치며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의 눈앞에 표지판을 세우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는 그곳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시고 또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은 여전히 같은 말씀이죠. 베델로 올라가라. 또 하나의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우상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라헬이 자기 아버지였던 라반의 집에서 드라빔을 갖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잠깐 읽었습니다마는 지금 그 후로부터 10여 년이 훨씬 지났는데 야곱의 집안에는 우상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의 영적인 상황, 그 가족들의 영적인 상황이 어떤 곳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했을 때 그 길은 우상을 버리는 길이었고 그리고 정결하게 자기를 씻는 일이며 또한 옷을 바꾸어 입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을 것이다. 바로 제단을 쌓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가 세겜에 갔을 때도 제단을 쌓았거든요. 안 쌓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베델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오늘 읽은 본문의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시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이게 어디로 돌아온 걸 말하는 걸까요? 9절에서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밧담 아람은 바로 라반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저쪽 북쪽이에요. 어디로 돌아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베델입니다. 자, 여러분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사실은 어디서부터 돌아온 거죠? 세겜에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세겜이라고 안 그러고 밧단 아람이라고 그래요. 밧단 아람은 벌써 10년도 훨씬 전에 떠난 곳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것은 바로 앞에 세겜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세겜으로 갈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숫곳에서 세겜으로 옮겼더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밧단 아람에서 세겜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밧단 아람에서 세겜으로 간 것과 밧단 아람에서 어디로요? 베델로 간 것 두 가지가 사실은 비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길은 평안한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평안했기 때문에 야곱은 그동안의 영적인 침체를 겪을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엄청난 사건을 겪었던 폭망하는 길이었죠. 그의 가족으로서도 정말 참기 어려운 치욕을 경험하게 됐고 그리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말 피곤해지는 그리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밧담 아람에서 베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그에게 주었던 길이 무슨 길인가를 다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안 그랬다면 그냥 세겜에서 베델로 갔다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일부러 밧단 아람에서 그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했던 그 베델로 갔을 때 그 길은 분명히 시작은 그렇게 좋은 길은 아니었죠. 힘든 길이었고 그리고 실패한 길이었습니다. 큰 실패와 함께 그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평안이 아니라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길이죠. 그러나 결국은 어떤 길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선언하는 야곱에게 복의 길이 되었던 길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그 길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길에 오르죠. 자, 베델이라는 곳에 드디어 도착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그것이 첫 번째 이제 베델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요. 베델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제단을 쌓는 걸 잘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제단을 쌓고 나서 그곳의 이름을 엘 베델이라 이렇게 지었다고 나와요. 자, 엘 베델 할 때 여러분 베델 할 때 벳은 집입니다. 여러분이 베들레헴 할 때도 같은 단어예요. 베들레헴 할 때도 베둘레헴 아니고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이라는 그 베들이라는 말이 바로 집입니다. 베트라는. 그리고 여기도 베델도 역시 집이에요. 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면 전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엘이라는 단어 따로 나올 때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 되죠. 앞에 또 엘이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건 참 이상한 이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만약에 어떤 곳에 이름을 짓는다 그러면 장소에 이름을 짓는다면 하나님의 집이다. 혹은 이곳은 뭐 비가 내리는 곳이다. 이곳은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지금 다시 짓냐면 엘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라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사실은요. 여기서 야곱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즉 새롭게 이름을 짓는 게 아니고요. 베델의 하나님,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 말은 뭘 말하고 있냐면 야곱이 다른 게 아니라 자기가 전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언젠지 아세요? 30년이 훨씬 넘은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 만났어요? 그가 인생의 최대의 위기에 있었을 때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0년이 더 지난 지금 그는 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는 실패했고요. 그는 가나안 족속에게 잡혀 죽을지도 모릅니다. 두려워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번에는 돌베개를 베고 자는 것이 아니라 엘 베델, 베델 즉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그가 가진 마음은 뭘까요? 예전에 내가 형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는가? 바로 여기서. 그러므로 주님 이제 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타나 주십시오.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엘 베델이라고 부르면서 나는 지금 나를 구원하셨던 나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른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엘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이게 6절과 7절이거든요. 제가 설명한 부분이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정말 뜬금없는데 분명히 야곱은 이제 살 길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엘 베델, 하나님 나를 좀 보십시오. 나에게 나타나 주십시오. 그런데 아주 엉뚱한 일이 보이는 거죠.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정말 뜬금없는 거거든요. 이 스토리랑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35장을 여러분이 읽어오셨다면 35장이 3번이나 죽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는 지금 있는 그 드보라의 죽음입니다. 리브가의 유모였죠. 드보라의 죽음이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죽음은 라헬의 죽음입니다. 마지막은요. 이삭의 죽음입니다. 왜 이 죽음의 이야기가 지금 야곱의 이야기와 함께 있을까? 굉장히 의도적인 그러한 내용이거든요. 왜 그것이 지금 죽음 사이에서 이 이야기가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오늘은 일단 지금 본문이 죽음 사이에 껴있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 여러분 가나안의 여정이라는 것은 사실 그가 베델에 가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여정은 아브라함과 비슷합니다. 아브라함이 세겜을 통해서 베델로 내려갔다가 다시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헤브론까지 가죠. 그러한 여정처럼 그는 사실은 아버지신 이삭이 있던 헤브론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넘는 동안을 그는 세겜에서 살았습니다.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어귀에서 그 가나안 땅으로 직접 들어가기보다는 거기서 지금 10년을 지내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죽음이 지금 등장하게 된 겁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표지판을 보고 베델로 왔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살 길을 달라고 했는데 근데 죽음이 온 겁니다. 기가 막힌 구조죠 이게 지금요. 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구조로 오는지를 여러분이 살피셔야 되는 거죠. 사실 여기서 나오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는 성경에 그 이름으로는 이번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도 안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우리는 단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리브가의 유모였다. 어떻게 하냐고요? 28장으로 가면 그때 리브가가 시집 올 때 유모를 데리고 와요. 그땐 이름 안 나와요. 근데 드디어 이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여러분이 얼만큼이나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추측은 할 수 있을 거예요. 야, 그 리브가 때부터 야곱 때까지 유모로 함께 했으니 대단한 여인이다.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신앙의 여인이라고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 곁에서 정말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야곱을 돌본 거 아니냐. 게다가 뒤에 야곱이 이것을 위해서 우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면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상수리 나무에다가 묻고 나서 알론 바굿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거기 보면 2라고 이렇게 써 있을걸요. 그 숫자가 없는 성경은 별로 좋은 성경이 아니에요. 네? 거기 숫자가 2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 뭐라고 나와 있어요? 2. 없는 분이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성경 안 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지금? 자, 2하고 뭐라고 나와요? 곡함의 상술이라 나무입니다. 곡함이라는 게 옛날에는 통곡의 상술이라 이렇게 번역했어요. 통곡이라는 말은 울었다는 말인데 거기 나오는 그 앞에 나오는 단어 알론은 상수리 나무를 뜻하고요. 바굿이라는 단어가 바로 통곡 눈물을 뜻합니다. 바구트라는 단어인데 눈물의 나무다, 눈물의 상수리다 이런 뜻입니다.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야곱이 이 여인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울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왜 그 여인이 죽는 것, 그 여인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거든요. 앞으로 나올 것도 아니고 그 여인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 여인이 한 일도 하나도 없어요. 단지 죽기 위해 등장하는 거예요. 죽기 위해. 그 죽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단지 야곱이 참 그 여인을 좋아했나 보다. 여러분
리브가가 죽은 이야기도 안 나와요. 리브가가 죽은 이야기도 안 나옵니다. 야곱이 어머니가 죽었기 때문에 슬피 울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곡의 상수리가 나오는 것은 매우 의도적인 거죠. 이것은 오히려 지금 그 여인이 바로 리브가로부터 야곱의 전생애를 같이 한, 그의 인생의 여정을 함께한 여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가 울었던 것은 단순히 자기가 사랑했던 한 유모의 죽음뿐이 아니라 그의 전 인생을 함께했던, 그의 인생의 여정과 같은 여정을 걸을 수밖에 없었던, 그와 함께 했었던 어머니는 그렇게 살지 못했죠. 아버지도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유모는 그의 모든 인생을 함께했죠. 그곳에 죽음으로 묻히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을 그는 통곡하고 있는 거죠. 단지 한 여인에 대한 그런 통곡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자신에 이르기까지 자신과 함께했던 이 드보라의 인생은 한마디도 써있지 않지만 야곱의 인생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 고난의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보면, 그리고 이 통곡의 상수리를 보면 시편이 생각납니다. 물론 이 시편 56편은 다윗의 시편이지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시편 56편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이것을 새 번역을 기준으로 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내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두십시오. 나의 이 모든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으며 그것이 바로 자기의 눈물의 여정이라는 것을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로 야곱과 다르지 않으며 바로 여기서 야곱은 자기 인생 전체가 눈물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것이고, 야곱의 인생 역시 그의 인생의 눈물 모두 다 사실은 주님의 병에 담기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장에 야곱의 인생은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슴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제단을 쌓은 곳, 그곳이 죽음의 장소가 됐습니다.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눈물의 통곡의 자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장소가 됩니다. 왜냐고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부르시니까요. 그는 10여 년 전에 그가 들었던 복음의 소리를 다시 듣게 됩니다. 야곱아,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여러분 처음으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직접 부르셨단 말이에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아라고 하나님이 부르신 처음 장소입니다. 야곱아, 너는 이스라엘이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아, 네가 나를 붙잡고 울지 않았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끝까지 붙잡아서 그가 이겼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가 간구와 눈물로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거기도 눈물이 나오죠. 그렇게 함으로써 너는 승리한 자가 되었다. 알론 바굿, 눈물의 나무에서 주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며 그 눈물이 나의 가슴에 있으며 그 눈물이 너로 하여금 승리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게 하지 않았느냐. 10년 전에 야곱에게 했던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다시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보다 훨씬 더 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년이 아니라 30년이 훨씬 넘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 복음을 야곱이 다시 듣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이라는 단어죠.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했던 그 언약이 너의 삶 속에서,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 수많은 민족들과 족속들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할지라도 그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있으며 너의 눈물이 이 모든 것을 다 그리고 너의 삶 속에서 어떠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눈물을 아는 것이 아니라 너의 눈물을 나의 가슴에 담았으며 나의 병에 담았으며 내가 너와 함께했다. 여러분,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에게 그렇게 약속했고 내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고 나는 그것을 지금까지 30년이 넘는 동안 너와 함께 했으며 그 약속을 지켰으며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앞으로 인도할 하나님이다. 너와 내 자손에게 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야곱도 들었던 이야기죠. 어쩌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무언가 더 다른 것이 있습니까? 십자가 말고 십자가보다 더 뜨거운 거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말고 그 피보다 더 진한 것 혹시 없습니까? 주님, 저의 마음은 너무나 단단해졌고 굳어버렸습니다. 저의 마음을 깨뜨릴 만한 건 십자가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예수의 피 갖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주님, 나는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은 여전히 차갑고 나의 마음은 여전히 단단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어도 주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차갑습니다. 주님, 다른 거 뭐 없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30년 전에, 40년 전에, 10년 전에 그 복음이 여러분에게 다시 울려질 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나는 내가 너에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너와 함께 이루어낸, 너를 지켰으며 너와 함께 했으며 너의 인생을 내 가슴에 담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야곱은 가물가물해졌지만 하나님은 잊지 아니했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켰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복음을 주님은 지켰습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복음대로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너에게 이 복음을 이룰 것이다. 같은 복음입니다. 한량없는 같은 은혜입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같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똑같은 은혜와 그 한량없는 사랑으로 오늘도 얘기하는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아니 야곱은,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 의해서 10년 전으로 소환되고 30년 전으로 소환되고 그리고 모든 것으로 소환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고백이 아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했었다도 아니잖아요. 내가 30년 전에 너를 참 좋아했어. 그게 아닙니다. 이 고백은 내가 너와 했던 그 약속을 남김없이 지키고 있다. 그 약속을 이루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으며 너의 인생을 알고 있다. 얼마나 나를 떠나려고 했는지, 너의 마음대로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계속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 좋은 것을 좇아서 순간순간마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온 자가 누구인지를 나는 알고 있다. 그런데 그 너의 눈물을, 너의 인생을, 너의 흔들리는 그 삶을 내 가슴에 담았다. 그 약속을 지켜오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40년 전으로 야곱처럼 데리고 가시는 거죠. 처음 데이트를 했던 그곳으로 가신 겁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하나님은 그의 손을 인도하고 그리고 그를 붙잡고, 아니 여러분을 붙잡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곳에서 너의 이름을 부르겠다. 이스라엘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그를 부르는 그 순간이 마치 아가서 말씀 같습니다. 아가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의 13절이 사실 너무나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3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여러분이 아마 이것을 읽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가 관심이 있는 부분 앞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여러분, 되게 영어 성경이 조금 더 낫겠죠? 왜냐하면 거기 보면 where he had spoken with him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던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he speaks to him이 아니고 he speaks with him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야곱과 함께, 도대체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여기 성경에 읽었습니다. 야곱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 모세요. 야곱의 이야기도 좀 적어주지. 야곱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눈물을 그치게 했고, 그리고 그의 아픔과 그의 인생을 그 가슴에 담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에게는 그 아픔들이 드디어 감사가 되었을 것이며 그의 과거조차도 상처만이 아니라 감동이 되지 않았을까. 그는 그곳에서 만족한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이 자리야말로 그의 가슴이 떨리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삽의 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의 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이기도 하죠.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마 이렇게 떨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픕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본다면 내가 그토록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지키심과 보호를 받으면서도 내가 살았던 내 인생의 순간순간을 돌아볼 때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때 주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와 늘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는 나의 오른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키실 줄 내가 알고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기 여러분은 무엇을 보러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이곳에, 이 가디나의 한 구석에, 그리고 이 주위는 여전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곳에, 이 구석에 한 건물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러 이곳에 신 여러분은 무엇을 보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입니까? 하나님의 격려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보러 오셨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습니까? 땅에 있더라도 내가 주님 외에 무엇을 더 바랄 수 있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모든 것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몫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자 그는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 정절을 버리는 자 그는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의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르신 모든 일을 전파하렵니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의 인생만큼 슬프고 아프고 쓰리겠습니까? 아니, 너무 우둔해서 하나님의 손길조차 모르고 내가 잘난 줄 알고 여기까지 살아온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가끔 주님을 기억했다는 것으로, 그래도 내가 가끔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으로, 그래도 나는 가끔 주님을 기억했다는 것으로 위로를 삼으며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이 말이 도대체 누구의 말입니까? 나는 한 마리 짐승이오나 주께서는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의 눈물을 그 병에 담으셨으니 주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곳을 다시 부르죠.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 이곳은 하나님의 사랑의 집이요, 인애가 베풀어진 장소요, 자비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나의 이름을 내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이름, 나의 아들, 나의 딸, 나의 자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죠. 생육하라는 말은 열매를 맺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새로운 창조를, 새로운 이름을 가진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 마음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를 받아 하나님과 함께 이 새 창조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새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꽂아 나갑니다. 당신의 마음에, 당신의 욕심에, 내 생각에,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들의 교회에 하나님의 통치를 꽂아 나갑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땅이라, 나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가나안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앞으로 정복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꽂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곳이요, 이 교회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이니 이 교회에도 모든 구석구석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운 곳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곳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부족하다고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깃발을 꽂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의 욕심에도, 여러분의 냄새나는 쓰레기에도 하나님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그곳에 십자가의 영광의 깃발을 꽂으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기억하고 생명을 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잃어버린 우리의 가족들, 주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시며 그들을 거듭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며, 여러분은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의 심장 속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잊은 적이 없으며 여러분을 또다시 소환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았느냐?
너의 인생이 나의 것이 아니냐? 내가 너의 모든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에게서 떨어지지 말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이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길이고 주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이여, 나의 어여쁜 자들이여, 나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이라 답하리이까? 나의 눈물을 가져가신 주님, 내가 무엇으로 주님과 함께 걸으리이까? 나의 과거와 아픔을 가져가신 주님, 십자가 아래에서 나는 무엇이라 말하리이까? 나의 모든 것이 되신 주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나이까? 나는 내 욕심에게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들이 마땅히 전해야 할 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기심과 편안에 깃들어 세겜 땅에 지금도 머무르고 있다면 주님 손을 펼치사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일어나 올라가자. 나의 나라를 함께 세우자.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